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또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였어요. 5개,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입니다. 이 5가지는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정말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또 귀한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매 시간마다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많은 또 은혜와 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혹시 생겼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바뀌어 있던가 아니면 남편의 태도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죠. 직장에 갔더니 평소 못마땅했던 동료와 직원들이 변화되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내 일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죠.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수련회 이후로 좀 변하셨어.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아무개가 자기네 교회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좀 바뀌었어. 여러분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 의지와 습관이 변화되고 나의 특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자, 그 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열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문이 언제 열리냐면 왕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지었던 시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그의 성 안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손을 대서 죽게 되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죠. 그리고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시 옮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 시편 24편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왕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왕이 들어가실 때 문이 열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들어갈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주상전하 납시오 이러죠. 상감마마 납시오 이러면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조아립니다. 왕이 들어가려고 치면 모든 종류의 문들이 다 벌컥벌컥 활짝활짝 열리게 되죠.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로 어딘가를 이동을 하면 서울 시내 어딘가로 이동하면 아무리 복잡한 그런 도심지도 신호등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멈칫하나요? 검색대에서 뭘 멈칫하고 뭐 막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막힐까요? 아무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종류의 문들이 그야말로 자동문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문도 그냥 스르르 활짝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의 영원한이라는 표현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오래된 문들, 즉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굳건히 닫혔던 모든 종류의 철옹성 같은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된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막힘이 없어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문이 열리는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장하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임하실 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의 모든 문들이 다 시원스럽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 바깥에 계셔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열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님은 저 반대쪽에 계셔서 그쪽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계실 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수련의 5가지 주제, 아니 그 어떤 주제와 어떤 인생의 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내 쪽에서부터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들이 왕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쪽에서부터 열어주셔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주권과 왕의 능력과 왕의 임재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삶 속에 사방팔방으로 두껍게 닫혀져 있던 모든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 영광,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위엄, 존귀, 명예, 능력, 권세. 여러분, 똑같은 왕이지만 자신의 왕위 그 기간이 다 이제는 다 끝을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는 거의 그냥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런 왕도 있어요. 왕이긴 왕이지만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어리둥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왕도 있어요. 초라하고 부끄럽고 쇠약한 그런 모습의 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세요. 존귀와 위엄이 가득 찬 왕,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왕, 그 능력의 왕, 어떤 상황,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정말 왕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으로 위엄 있게 다스리시는 그 왕,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하시대요. 여러분,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죠.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어떤 정부, 어떤 특별한 세력들이 서로 교전할 때 상대와의 차이가 커서 상대방이 같은 전력 전술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실한 전력을 말하죠. 전쟁에서는요,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이 변수로 작용하곤 하거든요. 자,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에 아주 근육질의 무술 유단자인 A라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없고 평균 이하의 사내인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만약에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A가 이기겠죠. A가 이겨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칼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A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A가 대단한 무술 유단자에다가 칼을 들고 있어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특공 무술의 베테랑이라면
평범한 사람 B가 아무리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A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B가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무리 A가 대단한 무술 실력자라고 해도 A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압도적으로 B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싸움과 전쟁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전략, 또 소유하고 있는 무기, 특별한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던 전쟁에서 의외로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 베트남 월남 전쟁 패배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500일이 넘게 계속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수도의 도심지를 지금 폭격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제국을 일으켰던 그런 황제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탁월한 전략과 용맹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찔렀고 역사상 넓은 영토들을 차지하고 싸움과 전쟁을 잘하기로 아주 소문났던 사람들이죠.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453년 5월 29일 불과 21살의 젊은 나이로 동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날을 인류가 중세를 접고 근대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자, 중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말하는데 그곳은 무려 1000년간 어떤 외적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외적들이 그곳을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 어떻게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삼중 성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게 가상도인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물로 만든 해자라는 그런 곳이 먼저 둘러진치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그런 성벽들이, 삼중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대도 쉽게 뚫을 수도 없고 때로는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함락이 돼요.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15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왔고요, 그 성벽을 뚫기 위해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대포를 특수 제작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거포는요, 길이가 8m, 무게가 19톤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포를 수송하기 위해서 30대의 수레와 60여 마리의 소가 필요했어요. 200여 명의 거포관리 인원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포로 무려 500kg 정도의 무게의 돌포탄을 1.6km 바깥에서부터 쏴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포를 가지고 성벽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안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포를 쏘고 그 다음 포를 장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비잔틴 제국이 무너진 성벽의 일부를 어디가 구멍이 나면 잽싸게 빠르게 복구를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포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상 작전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려면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을 따라서 그 안으로 가까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해협이 한 30km 정도 돼 있는 그런 바다, 그 수로와 같은 그런 해협이거든요. 근데 그 입구가 한 750m 정도 되는 좀 좁은 폭을 갖고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전함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양쪽 끝을 거대한 방어용 쇠사슬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벼운 배들은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좀 묵직한 전함들은 그 쇠사슬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참 고심을 하다가 메우메트 2세가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 해협을 건너지 못하면 절대로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할까? 이 방어용 사슬을 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갖고 온 전함 67척을 육지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육지로. 그래서 야심한 틈을 타서 배 밑에 기름을 친 둥근 목재 나무들을 수천 개를 깔아서 무려 거리가 2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올라가는 고바위 한 200m 정도 올라가는 언덕도 있는데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67척의 그런 함선들을 다 이동을 시켜버려요. 육지로 배를 이동을 시켜서 그 사슬을 건너가지고 다시 해협으로 그 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대포의 공격이 있죠. 쇠사슬을 피해 해협 안쪽으로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전함들이 있죠. 그 외부 성벽 중에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한 결과 5월 29일 새벽 2시에 공격이 감행됐고, 날이 밝기도 전에 한쪽 성벽이 뚫리면서 결국 1000년간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21살의 젊은 리더의 열정과 용맹을 통해서 철옹성이었던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열정과 집중력이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문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장면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셔요. 천년의 부패와 흑암 속에 있었던 중세의 모든 사건들을 다 접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또 만들어가고 계시죠. 자, 여러분,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왕이 행차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강한 능력 있는 리더가 명령을 할 때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낮 21살의 약간의 나이에 그 젊은 리더의 기지와 용맹을 가지고도 그런 철옹성이 무너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들이 견뎌낼 문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요, 모든 전쟁의 수단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지진도 이용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도 멸하십니다. 전염병을 통해서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손쉽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들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실 때 그 모든 문들을 시원스럽게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언제 열리는가? 또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자,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의 액션, 우리의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절이 예수님 나사로 살리는 사건의 소개가 돼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돌문을 열어놓으라 말씀하시더니 열려진 돌문을 향해 예수님 선포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번 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그를 여전히 감싸고 있던 배와 수건을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는 살아났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묶여있던 곳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를 얽매고 있었던 곳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속박과 어떤 결박과 굴레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다면, 자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이 열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문이 열렸다면 이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여, 문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리는 인생, 자유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결박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갖게 해서 겁박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저주하는 언어들, 비난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게 얼음이 되게끔 만들어요. 마치 독침을 쏘는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내 삶을 자꾸만 통제를 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 너 원래 그런 인간이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런 저주와 비난의 말들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전진하지 못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습의 실패, 절망, 낙심, 여러 가지 좌절감들, 상실감들, 온갖 종류의 중독들, 악한 습관들 속에서 움츠려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열등감이 있고요,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이코패스가 뭐다, 히키코모리가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묻지마 칼부림 등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참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 아직 건강한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정말 가엾은 곤충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퍼덕이다가 그냥 새근새근 숨을 쉬고 그냥 거기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결국 먹잇감을 삼는 그런 거미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된 것들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런 부끄러운 수치들을 통해서 문이 열렸지만 정작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모든 속박과 얽매여 있던 저주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풀어 헤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도의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죄된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면 용서를 구하셔요. 사죄의 은총 속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관계의 문이 아직도 막혀져 있다면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무셔야죠. 막힌 벽을 제거하셔야죠. 그 안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고, 가정 안에서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눈치 보이고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규제를 받고 움츠려들고, 그게 아니라 화해와 평화와 회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문, 불처럼 바람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시공간을 제어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속박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고 열매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재정의 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재정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너 물어보실걸요. 너 그 돈 있으면 어떻게 쓸래? 너 그 돈 있으면 어떻게 관리할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 정말 그런 물질을 주셨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우리의 역할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신 물질을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그럴 때 더 큰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문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지만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그런 생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타들어가도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주변을 밝게 태워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문은 사방팔방으로 활짝 열리며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과 속박과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름 수련을 준비하며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감동들, 도전과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애써서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말고 잘 관리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또렷하게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찬양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들이 더 시원스럽게 열려지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일평생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상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들이 사방팔방 열려지며 파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려진 그 문 사이로 힘차게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